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 섬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시간이었는지요?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가 참으로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한 해였습니다. 좋은 일이 참 많았던, 그래서 감사를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올 한 해 저는 힘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저에게 주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는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변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선물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포동교회의 2023년은 뜻깊은 해였습니다. 설립 100주년을 맞았던 해지요. 1923년 3월 23일에 개포동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앤더슨 목사님이 초대 당회장이었고, 이후에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로 지내온 100년,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같은 해, 그것이 바로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서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회중을 세겜에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신실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민족, 많은 후손들이 있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전에 강 건너편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데라와 또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와 같은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마침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그와 같은 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계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성도에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같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구원의 길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의 4대, 5대, 3대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지 우리의 자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힘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찔렀습니다. 아이성도 함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장이 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3대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서 모시고 섬겼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떠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3대가 지난 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여 대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눈으로 생생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신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오늘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들, 바벨론의 만신전에 있었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서 조상들이 섬겼던 그와 같은 애굽의 신들, 나일강의 신들, 땅과 하늘의 신들, 태양신 라와 같은 그와 같은 신들을 의지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모리족 속의 신들, 몰렉과 같은 신생아를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농사에 풍요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와 같은 몰렉과 같은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아주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임을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결단,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 집은 그와 같은, 나와 우리 집은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64년에 조각가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대리석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이태리의 플로렌스의 성당에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1474년에 안토니오 로셀리노라고 하는 조각가도 작업을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1501년입니다. 26세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을 작업을 해서 유명한 다비드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17피트 크기의 조각상입니다. 플로렌스의 아카데미아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보면서 가장 완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만든 후에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냐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다비드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잘라냈습니다. 나는 다비드처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잘라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합당하지 않은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돌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된다. 이 돌이 바로 증거의 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결단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와 또한 가정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나오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기념의 돌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명자, 마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사명자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에 대해서 4개의 P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리스트입니다.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지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퍼펙션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에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Power of the Holy Spirit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 전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개척자의 심정으로, 파이오니어의 심정으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비드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제하여 버렸다, 잘라버렸다라고 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사명자로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심지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제사장처럼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 같은 제물로서 이방인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같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개척자의 심정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냥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냥 평범하게 이제까지 내 선배들이 해왔던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개척자의 심정으로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작은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을 돌려주시는 분이신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맛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2024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는 이 작은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2024년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 있는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